앞에서라는 그 제목으로서 마가복음 이 16장을 통해서 저희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손석희의 이게 앵커의 그 키워드라는가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모 요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호모 요쿠스라는 말이 그 이병주라는 어떤 그 작가가 작가는 아니죠. 어떤 교수가 이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변호사 출신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욕하는 사회, 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합시다. 또 욕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다루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욕이 있다 저런 욕이 있다가 아니라 욕이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욕을 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참 재미난 게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가졌었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이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과 여러 동국권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의하면서 이 욕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호모 요쿠스라는 이 말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욕과 욕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욕의 종교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욕한다. 또 인간이 하나님한테 욕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 여기서 욕이라는 말은 글제적으로 그 상수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사실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감정에 실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로 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도 마찬가지라죠.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만이 아니라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또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컴플레인과 어떤 때는 항의 같은 것들을 해온다는 거예요. 이 이병주라는 그 작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대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건 어때요? 사실 그것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그것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대립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고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아오신 후에 공생애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응징하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의 대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아침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참 생각을 하면서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책 제목은 호모 요쿠스인데 제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책이 뭐 좀 읽을만하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봐요. 그 사람은 요쿠스라 그랬지만 저는 호모 요쿠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간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하고 불평을 하고 어떤 때 비난을 합니다. 그것이 정당하건 아니건 간에 그런 많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욕구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봅니다. 욕구죠, 욕구. 자,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욕한다는 건 뭡니까? 욕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욕망, 갈등. 그것이 건강한 의미건 지나친 넘치는 것이건 간에 사람들은 욕구를 가졌습니다. 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탐하고 갈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떡할까요? 상대방한테 내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있을 때는 뭘 하나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좀 지나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대로 나름대로 워드플레이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이러한 사람을 하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그런 것을 했었죠. 자,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어떠했었나요?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했습니까? 같이 동행했던 12사람 중에서도 3명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근처에서 보고서는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보면은 그들은 어땠었나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용기를 내서 그 뒷상 종 말고의 귀를 치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쫓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뜰에 가서 가지고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어쩌했나요? 그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요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잡혀서 저런 어떤 순환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좀 멀리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움 속에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당시에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이 그 남자하고는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라는 궁극적인 무리 속에서 12제자 속에서 포함되지 못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커다란 범주 속에서 어떤 경우 제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도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방에 같이 가서 권사님들도 뵈고 집사님도 뵀는데 그렇게 얘기를 자주 가는 얘기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친하려고 할 때 그래야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다고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반찬이라도 더 받는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교회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없이는 일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장로님들보다 더 열심히 오십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오십니다. 목사를 믿어주는 분들도 죄송한 얘기도 남자보다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썼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다. 제가 42, 뒷부분을 뺐는데 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내어주고 사실 들어갑니다. 어때요? 이들은 예수 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그러한 토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썼습니다. 이들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아까 있었던 인물들이죠.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이들이 준비를 하는데 향품을 사다 둡니다. 왜 향품을 사다 둘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이것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일이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이 맞이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땠나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잔인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신을 내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래도 무덤을 준비해서 거기에 이제 두긴 했는데 어땠을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요새식으로 하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치렀다라는 거죠. 급하게 해서 꼼꼼히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둔 것을 무덤을 보았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했나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2절은 중요한 부분들을 더하죠. 자, 안식 후입니다. 그죠? 끝나고 첫날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이 안식의 그 정결의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들이 서둘러서 미루지 않았어요. 물론 시신이 이제 빨리 썩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긴 하지만 첫날에 그리고 뭐요? 일찍이. 근데 일찍이 앞에 뭐가 붙어요? 매우 일찍이 언제? 해돋을 때. 이 얘기는 얼마나 이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품을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 미리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해서 일찍이 가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좀 그림이 좀 잘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고난주간 때 올렸던 그림을 약간 변형한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어디라고 그러죠? 경희궁 뒤편에 있는 돌입니다. 제가 무덤을 막아놨어요. 여기 뒤에 없애고 CG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권법에 아무 저촉이 없는 그림입니다. 자,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커다란 돌입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유대인의 무덤은.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돌이 막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요? 이 여인들 셋이서 이 돌을 굴리기에는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닫힌 무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겐 열심히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문제는 뭐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돋을 때 그들이 무덤에 나아가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이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본문에 의하면 이 돌이 심히 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때 열심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또 우리가 처하는 현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돌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니, 차라리 그러면 안 돼. 서로 간에 숙덕입니다. 이거 어찌하지? 많이 상의하지만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뭐요?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근심하며 나아갔지만 이제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돌이 근심하며 이 부분에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아이고, 똑같은 그림을 다시 붙여놨네요. 원래는 이 돌이 굴려진 걸 했었는데, 예, 아닙니다. 예, 좀 볼게요. 자, 그 무덤으로 갔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미리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발견하기, 그 상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하고 또 어떤 때 우리끼리 상의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상황이 이미 해결되어진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 등록금이 모자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딱 그날 이제 뭐 자기 우편함인가요? 그쪽 사수함에 딱 가보니까 돈이 와 있더라고. 딱 그 금액에 해당되는 그 등록금의 금액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돈이 언제요? 일주일 전에 붙인 돈이라고. 뭡니까? 자기가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험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또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딱 받을 그 시점이 있어서 그것이 타이밍이 딱 알맞춰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돌이 굴러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이 열려서 이제 누가 굴려주려라고 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눈을 보면 이렇게 큰데 누가복음 24장 3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닫힌 무덤이 있는데 그 돌이 굴러가길 바랬고, 거기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고 이 시신을 잘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렸어. 근데 이런 문제는 뭡니까? 어때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들이 바랐던 일은 뭡니까? 무덤이 열리긴 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죽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린 무덤 그러라. 우리들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무덤이 열리긴 했지만 우리들이 고대했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구나.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꽃장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엇을 장식도 하고 계란도 삶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어쩌면 행사는 치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만을 바라보며, 어쩌면 그 부활의 현장 속에서 거기선 부활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을 추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절에 우리 뭐하죠? 꽃꽂이도 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계란도 삶습니다. 그런데 꽃꽂이하고 이 삶은 계란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좀 시골 같은 시골 교회나 좀 변두리 교회에서는 좀 유정란을 나눠주는 게 어떨까? 곧 깨어날 계란을 놔주는 게 어떨까?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오늘은 역시 그 계란은 삶은 계란은 아니고 구운 계란으로 했지만 역시 의미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바로 그 부활한 예수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그 여인들,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의 한계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그렇게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야만 했을까요? 왜 무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렸다라는 것은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열린 무덤에 맞는 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6절에 이 들어가 있는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 천사가 뭐라 그러나요? 놀라지 말라고 하죠. 왜요? 이건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그 짧은 기간, 그 마지막 기간에 3번이나 반복하시는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이 여자들이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뜨거움이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뻐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래요. 이들의 믿음은 뜨겁고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더 나아가야 됐습니다. 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요? 뒤에 나오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신 것이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맡고 있는 그 목회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부흥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맨날 며칠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어떤 때 성과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들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닙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우려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고백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때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중에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우려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여인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열심을 인하여 주님을 쫓긴 했지만 그들의 고민이 뭐라고 그랬었죠? 돌을 굴리는 일을 누가 우리를 위해 해줄까라는 그 고민. 그 고민은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될 얘기라는 거죠. 또 뭡니까? 결국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만을 찾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2000년 전의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내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축복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이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뭡니까? 이 말씀은 이 여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재밌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하필 베드로를 왜
꼭 꼈을까요? 아마도 그가 부인했던 그 기억 때문이 아닐까요?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너희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이들을 이끌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회개했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철저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이라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부활절의 아침 많은 교회가 계란을 나눠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을 단순히 계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주변에 연약하고 아직도 닫힌 무덤 속에서, 아니 열린 무덤까지는 갔는데 그 속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열린 무덤 속에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러한 열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힘있게 이 부활절 아침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